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모니터에 다 떠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시몬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중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익숙하게 들은 내용들입니다. 찬양,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라. 송축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쁘게 드려라. 이런 같은 의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146편에 있는 내용에 살펴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아는 용어로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 영혼이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중심에 대한 부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향해서 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진심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2절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자, 2절에 보니까 신앙적 고백이 나와요. 내가 생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아니 또 평생이라고 했어요. 이 단어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거다. 자, 왜 그럴까요? 3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마 이 다윗은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했나 귀인들을 의지해 보기도 했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이 무소부지한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물질을 수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의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저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기대지 마라. 왜 기대지 마냐? 그 4절에 그 사람에게도 역시 호흡이라는 것이 끊어지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생각은 소멸된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의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 묶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를 같은 생각으로 묶어버리고 같은 마음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묶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도움을 주기보다는 맨 처음에는 도움 주려 했습니다만은 불편해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임을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초창기 어려울 때 저희 작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었어요.
굉장히 가쁜데. 그래서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가 전화 와서 뭐라면 어렵지 그러더라. 아니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작은아버지 어려워 했더니 그래 내가 곧 가마 그러더라고. 그 이제 이 새벽에 그 이제 그때 신학교 강의하면서 막 어려울 때 강단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가 아니라 우리 작은아버지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소천하셨어요. 아, 꺾는구나. 절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다.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이 의지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나요? 아니면 왼수가 되셨나요?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셨나요? 아마 대다수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러분이 도와줬고 여러분이 기대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멀리 벌어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왼수가 될 수 있고 아마 어떤 문제 속에서 이제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구나. 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 다윗도 역시 내가 인생을 의지해 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부모나 자식이나 이웃이나 친척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과 땅을 나옵니다마는 주님을 의지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즉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데 소망이라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두는 자. 자, 우리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을 바라는 것을 사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회포로스타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생성되질 않아요. 소망이 없으면. 그래서 저와 하나님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6절에 그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생사화복을 주장한다는 거죠. 인간의 생사화복. 우리의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고 현재 이루지 못한 소망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붙잡는 길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어떻게 붙잡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져올 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금식기도 한다거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한다거나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주 작은 언덕이죠. 그래서 시온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의인화, 인격체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온아, 그러니까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 뭐 이런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이 육적인 이 세상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수능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과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이제 수능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고3들이, 고등학생들이 3년 동안 아주 열심히 참고 공부합니다. 어떤 아이는 6년 동안 하기도 하죠.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소원 내지는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는 일들을 하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육적인 소원이죠. 우린 영적인 소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육적인 삶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하며, 또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대로 살기보다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쫓아 사는 모습들,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랑하는 일에 더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